섞여버린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제가 너무 목소리가 크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마이크를 조금 잘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각계전투의 시대처럼 보여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각계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또 각계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 충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갈렙, 그리고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사위 온니엘, 이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붙들고 나가는 그 한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라는 영적 거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의 가문,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싸움에서 이제 패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27절부터 읽었는데요. 19절부터 그 실패의 역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미에 보면은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예루살렘을 지금 사사기 때는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그 주변에는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좀 고지대여가지고 그 침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약간 천의 요새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수복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3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지금 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는 다행히 요셉 집안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계셔서 다행히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 장자 집안이죠, 요셉 집안은. 그래서 자랑스럽게 싸워서 이제 첫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요셉 집안의 한 가문인 므낫세 집안, 27절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들의 마을들과 다낙과 주변들의 마을들과 주변들의 마을들과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엔 이 요셉 지파의 또 하나의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또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몰아내지 못하였다. 30절에 스불론도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31절에 아셀도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33절에 납달리도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34절에 단도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우리 하율이가 왔습니다. 안녕. 하율아,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몰아내지. 너무 잘 알죠?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게 진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습니다. 갈렙과 악사, 온니엘, 유다 지파처럼 끝까지 집요하게 승부를 걸어서 이 완전하게 몰아냈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는 몰아냈어야만 했었을까요? 유다 지파 갈렙처럼 왜 이렇게 몰아내야만 하죠,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약속.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살 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때 왜냐면 이제 아모리 사람의 죄가 가득 차서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 땅에서 강력하게 몰아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는 심판자의 역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지상명령 성취를 도와야 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우리도 끝까지 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끝까지 승부를 봐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씨름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사사기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인인데요. 그리스도인 시인입니다. 그분이 시를 지어놓고 그 시의 제목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추격해서 쫓아왔던 그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냥개는 끝까지 집요하게 먹이를 추격해서 잡아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저 나락에 있을 때,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 심지어는 에베소서에 우리는 죽은 영혼이라고 표현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을 때조차도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천국의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영혼 구원을 향하여 걸어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그 멕시코 목장의 김병우 목자님의 아버지 고 김혜식 성도님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이제 스토리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집요함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김혜식 성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몇 번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완강히 거절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한 3번 정도를 찾아뵙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병상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신 것이죠.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또 목자 목련님, 아버지를 어떻게든 천국에 보내기 위한 그 영혼에 대한 집착,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그 영혼을 향한 사냥개와 같은 몸부림이 그 현장 속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 천하보다 한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고 유능한 의사처럼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끝까지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능한 의사는 반드시 그 죄의 그 병의 근원을 찾아내서 도려냅니다. 한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를 진찰을 했습니다.
어머, 암덩어리가 이 위장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 이게. 이거 제거해야겠다, 이거. 자, 오늘 이제 수술 날짜 잡으시죠? 그래서 이제 수술대에 이제 올렸습니다. 이제 의사가 배르니까. 어이씨,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암덩어리가 어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 암덩어리가.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이거 덮어야겠네. 하면서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에게 진찰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 큰일 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암덩어리 같은 죄를 그냥 두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셔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죄들을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이런 집요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집요함 상실해버렸고 자신의 마음의 죄악에 대한 마음들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철병거여서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여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그 마인드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는 집요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집요함을 잃어버린 세대,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완전하게 집요하게 싸워내야 될 그것을 잃어버린 그 세대, 이제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집요함을 상실하게 되면요,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섞여 살기 시작하는 거죠.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이게 소금인지 모래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명입니다. 거룩이 뭐죠? 다 알고 계시죠? 거룩.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지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구별되어져, 죄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 세대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살지 않고 섞여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2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섞여 살기 시작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27절 조금 말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섞여 살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아예 마음을 굳히고 아예 눌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 왕따 당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네가 왕따를 당할 때에 싫다고 분명히 표현해야 돼. 야, 그거 싫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싫어! 라고 표현해야 돼. 그게 너의 최대한 해야 할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너를 얕잡아 보게 되어 있어. 표현해야 돼. 선생님한테 이르든가 부모님한테 이르든가 당장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하든가 하여튼 너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 물어뜯을 죽을 준비를 하고서라도 악착같이 덤벼들어야 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한번 물러나기 시작하면 계속 물러나야 됩니다. 야, 그 주변에 돌을 들어서라도 찍어야 돼, 너는. 이러면 안 되나요?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한테 그게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같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야,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고 이제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아예 알아서 삽니다. 알로 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34절입니다.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었다.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어떻게 된 거죠? 이제는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를 힘으로 산간 지방에다 쑤셔넣고선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단지파가 내려오지도 못하게 이제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눌리게 되는 거죠. 이번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성령 충만의 비유를 너무 잘 들어주셨습니다. 날아가는 새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셨잖아요. 새를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날개를 펴고서 날지 않으면 중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날거나 추락하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날개를 접고서는 공중에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다니는 새 보셨나요? 없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거나 아니면 추락하는 거죠. 호더스라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호더스? 한 번쯤은 이제 보셨을 건데 그 집안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영상 제가 가져왔는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고물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예요. Is that it's become clear that this is a distinct disorder. 포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포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자유가 없으니까. 소유할 것인가, 소유당할 것인가. 요 인트로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소유할 것인가, 소유당할 것인가. 이 호더스라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산 건 아닙니다. 점차 요거 아니면 안 돼. 요거 아니면 안 돼. 방향성이 딱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걸 하나씩 주워 모으는데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 전체가 쌓여져서 이제는 아예 그거에 덮여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섞여 살기로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방향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았다. 완전히 소유를 당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섞여 산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결론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섞여 살면서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저희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우리 남자들이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좋으면 안 되나요? 저희 아내가 아름다워서 저는 결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냥 아름다움만 보고 아무렇게나 여자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그때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소유를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섞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면의 죄악과 힘써서 싸우지 않으면 마음도 섞여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사회의 불의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섞여버립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서 섞이지 않고 사는 거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경쟁 업체들은 얄팍한 편법과 불법으로 돈을 벌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법을 지키려고 손해를 본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왕따 친구가 있는데 다 왕따를 시키는데 그 왕따 친구가 불쌍해서 나 그 친구 도와줬다가 나도 같이 왕따를 당한다? 내가 피해를 본다? 정의를 위해서 나도 덤벼들었는데 힘들었다? 정신적인 신체적인 타격을 입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일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저도 우연히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향해서 뛰어들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이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그 순간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명과 멋, 거룩한 것을 집요하게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그만 섞여 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섞여 살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섞여 사는 것에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될까요? 세 번째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편안함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편안함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섞여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안락함 때문이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등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강성해졌습니다.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얘네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빠져버린 거죠. 얘네들을 노예 삼아서 부리고 내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마음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뭘 얼마나 자꾸 더 하라는 거야? 뭐 그렇게 자꾸 전쟁을 끝까지 해야 돼? 뭐 그렇게 다 정복을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편안함 속에 마음이 틀어져 버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살짝씩 틀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뱀이죠. 죄송합니다. 이 침이. 야, 하와, 너,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교묘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모든 걸 누리라고 하고 요것만 먹지 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딱 꽂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거에 자꾸 생각을 두게 만드는 거죠. 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그러면서 이게 유혹이 야 먹어! 야 빨리 해!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에 눈이 가게 마음이 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보니까 어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네. 어머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묘하게 이제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 쐐기를 박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단이 탁 틀어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마음에 틀어집니다. 이제 술 문제로 대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했습니다.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아니 목사님,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도 술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물을 포도주로 왕창 만드셨잖아요. 거기다가 디모데, 이건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 봐봐요. 술 마시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막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제가 막 마음에 불이 났습니다. 이 인간 이거 안 되겠다. 한번 손을 한번 봐줘야. 지금 막 이러면서 이제
야, 그래, 네가 말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 가보자. 읽어봐.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 이거 읽어봐. 너 이게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맥락을 몰라? 한글 모르겠니? 이는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술하고 관련된 게 뭐라고? 아, 한글을 몰라? 너 안 배웠어? 그 뒤엔 또 뭐래? 너 성령 충만하니? 뭐 제가 그날은 희한하게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너 그래 더 해볼까? 예수님 양조장 그래 양조장 주인이셔. 물을 양동이채 6드럼이나 만들었어. 그래 그렇다 쳐.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막 제가 얘기를 하니까 죄송해요 그만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분명히 성경의 맥락 속에는 압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알아요. 자기 마음이 이미 압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럼 마시지 말라는 것도 다 포함되었다는 거 그 맥락 속에 다 압니다. 그런데도 마시지 말 이러면서 마음을 틀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틀어진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보통은 편안한 쪽으로 마음을 쉽게 틉니다. 마음 뭐 그렇게까지 빡세게 살아야 돼요? 꼭 끝까지 추격해야 돼요? 적당한 선에서 부역군 삼고 그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됐지. 편하게 살고 교회도 주일날 꼬박꼬박 지키고 그러면 됐잖아요. 꼭 상공부 들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동기부여 하면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나요? 꼭 전도해야 돼요. 요즘 세대는 또 꼭 결혼해야 돼요. 애 낳아야 돼요. 힘들잖아요. 애 낳아야 돼요. 고양이 강아지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목표 의식을 가지고 맨날 뭐 사명, 영혼 구원, 제자 삼고 엄마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때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사실 평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애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 컸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그게 기도제입니다. 항상 이 3가지를 기도하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꼭 뒤에 덧붙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돕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밥 먹을 때 빨리 기도하고 싶잖아요. 빨리. 건강하고 지혜롭고만 예수님 하면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잠깐. 왜 그렇게 해? 알았어요 아빠. 누구 도우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밥 먹는. 그런데도 그게 그냥 인식 속에서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캐나다는 재미없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신나는 천국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신나고 재밌고 놀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다 그거에 빠져 삽니다. 핸드폰, 넷플릭스 다 재미난 거 콘텐츠 진짜 무궁무진하게 넘쳐 삽니다. 제가 그 도파민 디톡스 강의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안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계속 나의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사명을 바라볼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편안함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섞여 살기 시작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탈락의 길을 계속해서 이제 걷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사사기 계속 볼 건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